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순례자로 사는 삶, 어떤 것이 순례자다운 삶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또 히브리서 11장 13절,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 세 구절을 중심으로 순례자로 산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땅을 붙잡고 삽니다.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안정된 삶, 더 오래 사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많은 병원을 찾고 또 약을 또 구하고 하죠. 그러면서 마치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기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다른 나라 사람이다. 너희의 소속은 여기가 아니다 하는 분명한 선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순례자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자,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생활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뭔가 생활 방식이란 말이 뭐냐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conversation 그러면 보통 대화 이렇게 알고 있지 이걸 생활 방식이라고 보는 학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사전을 쭉 보면 저기 밑에 가면 그 표현에 생활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뭐냐? 폴리투마라고 하는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나오다 보니까 이거와 비교해서 견줄 수 있는 본문이 없어요. 헬라어 사전의 뜻은 뭐냐면 시민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민권 또는 소속 또는 어떤 국가의 정체성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름을 실은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쭉 지나갈 때 당신 어느 소속이냐 이걸 묻잖아요. 그럴 때 어느 소속이냐 이게 컨버세이션입니다. 플루티마죠. 이건 이제 영어 사전에 그냥 생활 방식. 그래서 우리가 번역도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시민권이라고 읽으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몸은 땅에 있지만, 근데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파견 나와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달라지면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 달라지고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도 틀리고 기준도 바뀌는 겁니다. 성도는 하늘에 있는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거기로부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순례자인 우리는 여기가 정착지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뭐냐? 열심히 착하게 살면 하늘의 시민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그 앞에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순례자인가 아니면 이 땅에 정착한 정착민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순례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순례자는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그림. 헬라어로는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끔 우리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영어로는 필그림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왜 부르냐? 자,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필그림을 찾아보면은 신약에 2번 나오는데 헬라어로 찾아보면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이 필그림의 뜻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왜 지나갑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대한민국이니까 기름을 싣고 그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해협에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또 신약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원한 본향을 찾아서 저 하늘의 본향을 두고 이 땅에 임시로 거하는 사람이다.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자, 여기 순례자란 말, 자, 이게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앞에 이들은 누구냐? 이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특히 족장 시대 인물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 믿음 안에서 죽었다. 근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라고 합니다.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다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자, 여기 보면 나그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strang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영어로는 stranger고 우리말로 나그네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헬라 원어에는 이것도 파레피데모스예요. 이 단어도. 근데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strang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두루 흩어진 순례자들. 그러면 헬라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은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신약에서는 하늘을 본향으로 두고 땅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나그네들 또 순례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한 장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자, 여기 이제 순례자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순례자는 2번 나오지만 나그네가 포함해가지고 헬라어상으로는 이제 3번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 나그네, 이 순례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정착자가 아닙니다. 집은 있지만 진짜 집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소속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어 내가 산 집 또는 뭐 전세든 월세든 이 집은 내가 살고 있지만 진짜 집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우리 육신이 거쳐가는 곳이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순례자는 방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순례자는 지나가는 삶을 삽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애착을 두지 않고 붙잡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용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지만 거기에 애착을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순례자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두 부류를 구분합니다. 하나는 정착자들, 이 땅의 전부인 사람들이죠. 즉 세상에 소망을 두고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 이 정착자를 순례자가 아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방랑자입니다.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날 살아가요. 그 사람들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다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즉 미래의 소망을 두지만 세상의 것에 애착을 두는 사람, 뭐 재산이든 건물이든 명예든 이런 것들을 애착을 두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자, 성경의 기본 원칙은 성경은 소유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큰 재산을 갖고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말씀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애착을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상태는 뭘까요? 바람직한 상태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붙잡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 증거가 뭐냐? 필요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대부분 걸려 넘어집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재산과 명예와 부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서도 붙잡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필요하다 할 때는 내려놓을 수 있다면 세상은 좀 더 복음 전하기 좋았을 것이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소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다. 낯선 나라 여행할 때 여러분 집 가져갑니까? 재산 싸들고 다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낯선 나라 여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잠시 묵은 숙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역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퇴한 이후에 내 삶을 풍족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보정해 다워 한다면 이건 염려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 목사는 목회하는 동안에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했을 텐데 과연 그 행위는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위험한 상태에 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정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미래 소망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재의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내가 재산이 얼마인데, 내가 집이 몇 채인데 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로 삼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육신의 안전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너에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말씀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순례자로 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뭘까? 한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을 너는 잃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답변한다면 그 사람은 순례자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근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기뻐할 때 그 근원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가 소유인가 물질인가 명예인가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의 근원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자, 세 번째는 결정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계산기를 두드린 거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볼까 이익을 볼까에 따라서 결정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다 하면 순례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또 명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풍성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착을 두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말라. 애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애착을 두지 말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례자로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것을 살아가면 이게 순례자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저 이거 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하고 싶습니다. 할 때에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느냐? 그런 것도 이방인들 구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이 늦거나 안 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즉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먹고 살아가야 되죠. 직장도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있고 사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에서 우리는 도피하거나 격리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어떤 나라에 가서 살 때에 그 나라의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그 나라의 법대로 재판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외교관 특권이잖아요. 그죠? 가치관이 달라요. 기준 다릅니다. 사는 목적도 다른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기본적으로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라고 하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또 직장에서도 상사한테 순종하는 질서를 인정합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죠. 뭐냐면 정부의 권세나 어떤 부모의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는 그때는 예외가 돼요.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라는 명령에 거부를 하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하지 말라 했지만 계속 전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창궐할 때 정부에서는 예배를 모이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 지난 4월 1일 날 종교단체 해산법에 반대하는 집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있었습니다. 예. 정부 의정자가 정교 분리 원칙이 뭔지 잘못 이해하고 이걸 정치에 악용하려는 그 의정자들의 그런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그런 시도에 반대하는 성명과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자, 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시니라. 예,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으신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외모로 판단치 않는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아니면 겉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왕국에 통치하실 때 여기에 180 이하만 보여. 그러면 그 얼마나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죽어서 하늘 왕국에 갔습니다. 천국 갔는데 예수님께서 누구 왔니?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 저 왔습니다. 그래 정원이 왔구나. 이리 와. 다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알려줘요. 예수님 아무개 목사님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가지고 그냥 야 너 왔어? 하면서 막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반갑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이 성도가 삐졌습니다. 예수님 실망입니다. 제가 왔을 때는 악수만 해주시더니만 저 목사가 왔을 때는 왜 벗은 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막 끌어안고 볼을 부비고 막 반갑게 하십니까?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야 그러지 마라. 목사가 여기 온 게 얼마만인 줄 아냐? 성도는 많이 왔는데 목사는 처음 왔다. 얼마나 기쁜 줄 아냐? 네. 자, 그걸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너무 재밌어서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신다.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른다. 아버지들. 그죠? 예. 아버지 그럼 뭐예요? 사랑의 기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임시로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 두려움이 뭐냐? 어떤 공포나 불안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자,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의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이방인들 가운데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 가운데서 중요한 겁니다. 그들을 떠나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단순히 거짓말 안 한 정도가 아니에요. 고귀하고 선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바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왜 그래 되느냐? 너희를 비방하던 자들이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그러한 횡령을 하고 간음을 하고 폭행을 하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삶의 짧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순례자는 삶이 짧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방황 내지는 임시를 거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짧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데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위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이니라. 15절도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만 하나. 자, 여기 보면 이제 주께서 원하시면, 자, 이 말은 한때 우리가 많이 쓰던 그런 말이 아닌가요? 형님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해보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는데 형님 좀 기부 좀 하시죠? 기도해보고 주께서 원하시면. 자, 이 말씀에 보면 앞에 13절, 14절에 우리가 내일 어디 가서 장사하겠다, 뭔가 이익을 보겠다 하는데 문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은 자기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입니다. 자기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면서 형식적으로 말만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막으시면 그 일을 멈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형제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할 때가 있어요. 본인은 그것이 주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성도들한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했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예, 사람의 생명은 불확실합니다. 한정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도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오늘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이것보다 오늘 제가 이 순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고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죠. 자, 또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 날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영적인 무감각한 거 나태함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구원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칭의 구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림 때의 완성이 될 우리의 영화의 구원,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완성된 구원의 날이 더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목적지, 즉 하늘 본향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진 족장들의 본을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또 16절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네,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속한 곳이죠.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도가 영원히 거할 실제 하늘의 초소예요. 그렇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또 우리는 바울의 소망을 따라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예, 바울한테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를 무척 바랬습니다. 예,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그냥 이 세상에서 또 다른 그 세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 진정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의 싸움이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예, 죄를 왜 짓습니까?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육신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 영혼의 죄에서 해방되거든요. 그리고 고난이 끝나고 고통도 끝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좋기 때문에 바울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 또 우리는 하늘을 매일매일의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자, 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영원한 것들, 이것이 위에 있는 것들이죠. 이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되냐? 이미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저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땅의 것들, 재물과 명예와 성공 이런 것들은 곧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의 끝은 어디냐? 하늘의 본향인데, 그럼 우리가 이 본향에 가게 되면 뭘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국에 가게 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네, 집에서는 그냥 하루 종일 쉬다 그러면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았을 텐데, 우리가 하늘 왕국 본향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지낼까요? 성경은 이 하늘의 본향을 그냥 휴식하는 그런 휴양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영역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직접 섬겨요.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고 섬깁니다. 계시록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네. 자, 단순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완전히 하나가 돼요. 예, 그럴 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직접 만나보게 됩니다. 자, 거기 밑에 22장 4절 볼까요?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가 있으리라. 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만 그때는 직접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어 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왕으로서 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22장 5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예, 자, 대낮에 태양이 비추는데 이 태양보다 뭐 수백 수천 배 밝은 빛이 비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얼마나 밝게 비추는지 그 빛이 한쪽에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막 비치면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예. 단순한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산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죄와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자,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네, 자, 우리가 하늘 본향에 올라가게 되면 죄와 고통이 없는 삶,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아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문제가 완전히 종료가 돼요. 본향은 그냥 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습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여기 이곳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순례자입니다 말을 하면서 정착자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이 땅입니다. 아니면 저 하늘입니다. 자,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는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고 따라서 그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힘을 얻고 살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